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3년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의 소망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거의 살펴보았고 10월에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11월에는 개혁주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2월에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고신교단이죠. 이 고신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의 시초가 되었던 출발이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면죄부는 쉽게 말하면 죄를 사면했다,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증명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행 티켓 같은 거죠. 그것을 교회가 만들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정 금액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당신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들 나아가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면죄부를 받으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이 당시 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특별 세일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구원의 대바겐 세일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신층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못 오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될 수 있었고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을 읽으려 해도 이 라틴어를 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사제들만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그것을 설교함으로 그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오이기 시작했고 결국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 기독교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과연 어떻습니까?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언어가 없을 정도로 다 번역되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손에 쥐고 읽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있느냐?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나의 어떤 신념으로 내 노력의 산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믿음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매사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 부산물들이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질병에 걸린다거나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언젠가 이런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근심, 걱정, 불평, 불만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일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바른가?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수련회 때 로마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말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그런 공정과 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절대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무리 이 복음이 좋고 아무리 이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의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종교개혁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교의 사제였던 루터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 이 면죄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이 반박문을 기록하게 되었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이로 말미암아 온 교회에 불같이 번지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었고 신앙과 교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온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10월이 되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단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10월이 되면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옳게 믿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죠.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 하나님을 믿되 바르고 옳게 믿는 것이 뭐냐? 종교개혁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5 솔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5가지로 오직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3가지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칼빈이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들어보셨죠? 이 2가지를 더해서 5가지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5개의 슬로건이 이 오직, 솔라로 시작하는 이 5가지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종교개혁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5주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그레이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세상에 참 아름답고 뭐 착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 것처럼 생각해 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세상은요,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베푸는 은혜라는 것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에서 은혜라는 것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가장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 외에는 이 은혜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짜라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속한 이방인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세상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었고 우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어떤 선물을 공짜로 주셨느냐.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은 앞에 나오는 구원과 믿음 중에 무엇을 말할까? 문맥상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요, 곱씹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약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평생 고민하며 걱정하며 평생 마음 졸이며 불안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야.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구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비밀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마을에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 착한 청년인데 학폭을 당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여서 어느 순간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난사를 해가지고 친구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가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은 절대로 그런 청년이 아니다. 친구들 괴롭힘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살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진정서를 보내고 특히 이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청년의 부모님이 사실은 이 청년이 착한 청년이고 실수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봐달라고 진정서를 놓고 이러면서 이 얘기가 대통령한테 들어온 거예요.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는 이 오스왈드라는 청년을 특별 사면을 하도록 그렇게 사면장을 보내게 됩니다. 사면장을 들고 비서실장이 이 오스왈드 청년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 사면장을 전달하려 하는데 오스왈드는 이 감옥 안에서 완전히 난폭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면회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고 자신이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그 청년이 예전 모습과 전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면장은 취소가 되고 이 청년은 예정대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이 사형 당하기 직전 후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과 피해자의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지만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를 거절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것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기만 했을 뿐인데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오직 은혜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라 라고 수없이 종교개혁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은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도 공로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끝까지 이 오직이란 단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이란 단어를 끝까지 고집하면 종교재판이 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이 오직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교회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에서 이 오직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10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나 되니까 이런 선물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인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시대 그 예전부터 알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내 업적, 내 노력, 내 어떤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한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302장 찬송을 하겠지만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미 살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마치 구원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느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 재벌집 자녀들이 뭐 막 모르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막 엄청난 무슨 누린다 그러는데 재벌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축복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눈과 귀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송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체도,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선한 일이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성경에, 이미 구약에,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본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로부터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너무 멀리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여러분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잔소리로 비판과 정죄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한 30도 40도 바뀌는 아니라 180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은혜.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의 전 과정이 성도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풍성히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